제가 얼마 전에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과 식사를 하면서 성도님의 마음속에는 고척교회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군에 가 있는데 그 자녀들 마음속에 어느 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곳,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그곳에 있게 하셨죠. 우리나라만 해도 정확히 헤아리기는 참 어려운데 5만 내지 6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5만이 아니라 10만이 아니라 20만의 교회도 다 마음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한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월 우리 채우다 세 번째 시간, 교회 사랑으로 채우다, 그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골로새서를 못 읽을지 모르죠. 무슨 새 이름인가? 의학새는 아는데 골로새는 뭐야? 골로새는 지명 이름입니다. 직물 산업이 그래도 꽤 잘 되었던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 에베소라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잘 아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지금 로마라고 하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했죠. 골로새는 사실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또 성경에는 참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는 에베소서에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삶으로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갔습니다. 골로새에 가서 열심히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교회는 이런저런 안팎의 이야기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는 아주 이 골치 아픈 큰 어려움이, 골로새서를 다 읽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엉뚱한 얘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바깥에서 또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게 이단 사설들이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이 시점에 에바브라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는 자기의 선생님과 같은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미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교회 저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많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도 바울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에 말씀을 보내야 되겠다, 이야기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낼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것을 받아서 너무 감격해서 이제 먼 길 따라 자기 고향으로 골로새로, 이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읽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는 참 어렵지만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24절,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을 터인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비장한 마음을 한번 가지면서 우리 24절, 25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서 너희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괴롭지만 이거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찾아갔습니다. 쫓아가서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옆에 우두칸이 있어서 옳다,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교회와 교우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을 여기고 알고 예수와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지내던 곳에 다메섹이라는 그곳의 위쪽에 예수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혈기왕성하게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교회는 흩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으려고. 그러던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울 앞에 큰 길 한복판에 예수님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멈춰 세우셨지요. 하늘에서 얼마나 강렬한 빛이 내려 쬐는지 마치 어두운 밤에 서치라이트가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준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정면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생각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나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생에 한 번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정면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꿀 만큼 예수님을 정면으로 한 번쯤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그 강렬한 그 복음의 빛 아래서는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며 살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똥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학문보다도 그는 예수하는 지식을,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 왕을 배출한 이 놀라운 가문보다도 예수 가문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얻은 그 어떤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과 상급을, 세상의 그 어떤 권위, 그 어떤 권능보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의 목적이 거듭나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거듭나니까 그의 삶의 방향도, 그의 삶의 내용도 따라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교회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그가 거듭나서 생각이 바뀌어 복음의 빛 아래서 보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기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물을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예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강가건, 그것이 어디 동굴이건, 그것이 어느 남의 집 행랑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공동체가 사탄이나 이단의 사설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낮아져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공격과 핍박에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꾼이 필요해서 그는 일꾼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무릅썼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그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가 그의 마음속에 녹아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서 손에 들려 다시 읽으라고 갖다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한다, 내 육체 채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려주는 것을 보고 그는 감옥 속에서 내가 이것을 듣고 참으로 기쁜 것은 내가 고난을 채워 하나님의 경륜이 그곳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내가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것은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기관이나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곳이요, 존귀한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그런 기관이요, 우리가 힘써 지켜내야 할 그런 곳입니다. 저희 처가는 초기 선교사님의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5대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교회와 관계없고 어머님도 교회와 관계없습니다. 없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닌 것은 초등학교 때입니다. 저학년 때. 답심리에 살았는데 동네, 지금 기억으로는 신흥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따라서 동네 교회 갔죠. 그거 뭐 작정하고 어쩌고 가는 게 아니고 부활주일에 선물 주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니까, 기억으로는 얼마나 좋은 연필을 한 자루 줬는지 모릅니다. 한 타수 준 것도 아니고 한 자루 줬어요. 도저히 제가 손에 잡아본 적이 없는,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향나무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코에 끼고 다녔습니다. 코를 뚫어서 낀 게 아니고 코 밑에 갖다 놓고 입술을 젖히면 딱 가서 붙습니다. 해보기가 좀 어려운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 나간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란 저에게 집에서는 줄 수 없는 좋은 것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부모님이 일찍이 저를 무슨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때까지로 보면 제가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교회 가장 열심히 섬겼으며 그때까지 교회가 가장 좋았던 그때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됐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역사를 배우니까 2000년의 역사, 거의 교회 역사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도 배웁니다. 조직신학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어떻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성경 주석적으로도 배웁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교회는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주석을 하면서 교회를 배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러나 제가 교회를 생생하게 깨닫게 된 것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하기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찬란한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요,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곳이요, 교회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곳이요, 교회는 지금도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 그래 가입되어 있지요. 그건 사회적인 단체입니다. 사회적인 단체에서도 당신이 회원이면 당신이 가입한 이 산악회에 무슨 도움을 좀 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내 공동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시고 저술가하고 복음주의자이십니다. 한평생 그는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목회자여 성경의 진리를 끝없이 전파했던 기독교 지성 중에 한 분입니다. 존 스토트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교회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을 때 보여주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 표징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살아있는 성도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그것이 헤어치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스토트 목사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으면 제가 네 가지를 앞으로 읽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첫째,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어서 똑같이 읽습니다. 가로를 그 대신 읽습니다. 끄트머리 우리 모두 아멘 크게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이다. 여러분은 첫째,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성도이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이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 형식이나 모양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때는 그런 것에 대단한 어떤 에너지를 쏟고 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야 모양이 갖춰져야 하고 형식이 조금씩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예배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예배가 병든 사람은 그 믿음과 영성이 병든 사람이요, 자신의 예배가 죽은 사람은 그 믿음과 영성이 죽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예배에 감사와 기쁨이 아직도 있고, 말씀이 아직도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타고 들어오며 찬양과 믿음이 가득한 성도는 영성과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돌봄이 있는 교회이다. 아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나 가족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요새 우리 한국 야구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 아주 대단한 열기가 뉴스 때마다 찾아서 보진 않지만, 또 우리 교회, 우리 이 동네 근처에 돔 야구장이 있으니까 야구에 대한 관심이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야구를 넘어서서 한국에도 미국 MLB, 메이저 베이스볼 리그, NBL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죠. 더 많이 알려지고 아주 가깝게 친근한 까닭은 아주 전문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젊은이들 가운데는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박찬호, 유현진 이런. 그래서 우리가 다른 팀들도 다 주목하고 있지만은 LA 다저스가 더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LA 다저스하고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LA 다저스 팬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 선수 중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LA 다저스가 돈 주고 데려가는 거죠. 박찬호, 유현진 같이 말이죠. 거기 왜 데려가느냐? 거기 특별히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아요, LA 근처에. 그러니까 그 굉장한 수입원이 된다고요. 데려가는 거예요. 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박찬호, 유현진보다도 LA 다저스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정말 오랫동안 미국 야구의 전설 중에 한 분인데요, 토미 라소다라는 감독입니다. 지금은 나이 많아서 감독직을 이미 일찍이 내려왔지만, 그는 미국 감독 중에 감독이고 LA 다저스와는 끊을 수 없는 감독입니다. 지금은 고문으로,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그가 한때 감독을 하고 정말 이름을 날릴 때에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좀 없지만은 그가 야구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방송과 인터뷰할 때 아주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지금 야구계에는 많이 돌아다니는 그의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라소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수는 등 뒤에 새겨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뛰지 말고 가슴에 새겨진 팀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알지만 운동선수는 운동할 때 입는 옷의 등판에는 자기 고유의 번호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슴팍에는 크든지 작든지 팀이 새겨져 있어요. 야구 시합할 때 팀이 지금 점수를 내야 되는데 감독은 나선 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치지 말라고.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희생 프라이를 날리라고. 번드 대고 너는 죽고 한 사람은 살리라고. 심지어는 내가 치지 말라고, 대신 다른 사람 대타로 나가야 되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뛰지 말고 팀을 위해서 뛰라는 거예요. 등판의 이름을 위해서 뛰지 말고,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팀을 살려내기 위해서, 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팀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팀이 이기면 너도 이기는 것이라고. 라소다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팀과 같습니다. 팀을 살리는 거예요. 팀을 살리도록 초대교회는 누구는 희생하기도 하고, 누구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없는 가난한 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내어 나눠주기도 하고, 팀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파헤치지 아니하며 담당해 주었습니다.
신앙이 굳건한 사람은 시험대로 흔들거리는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끌어주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고 중보기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성도,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는 잘 배우는 교회이다. 아멘. 영적 성장이 주님께로 향하는 헌신이 멈춘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끙끙 아프거나 아니면 다쳐서 누워있는 교회입니다. 영적 성장이나 믿음의 순종이 멈춘 성도의 특징은 잘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곁길로 가지만 끊임없이 그래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는 성도입니다. 헌신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넷째,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다. 아멘. 복음의 가장 정말 신비로움은, 예수 복음의 신비로움은 이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움직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왜 예수 복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그건 이미 그 복음의 힘이 약화된 것입니다. 복음은 놀랍게 움직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만히 잡아둘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만히 앉혀놔도 어느새 저기가 있어요. 제가 말이죠, 안과에 갔는데 꽤 얼마 됐어요. 안과에 가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 초등학교에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가 엄마하고 있어요. 엄마가 온 것 같아요. 아기가 있는데 막 걸어 다녀요. 애가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애가 어디 있어요? 살았는데 가만히 있는 애가 없어요. 얼마나 부산하게 다니더라고. 그런 애 건강한 애예요. 가서 말이지 뭐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안 되니까 말이지 그 뭔가요, 물 마시는 데 가서 꼭지도 내리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말이지 이 애를 가만히 앉히려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저씨가 혼낸다. 왜 나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제가 혼내는 사람이 아닌데. 애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애들 가만히 안 있어요. 잠자는 아이 외에는, 잠자는 복음 외에는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지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헌신할 것처럼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저도 슬쩍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 만리장성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해주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000년 훨씬 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대 중국 사람들은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자꾸만 침입하니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그마치 산등성만을 타고 가는 거예요. 3000km. 이것저것 작은 거 허물어진 거 다 이으면은 5000km도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당한 일이에요? 산 꼭대기 승등성만을 타고, 그것도 높이가 9m, 평균 9m, 엄청 높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헤리콥터로 나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넓이는 5m, 이게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3000km, 5000km를 산등성이를 타고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적을 막아내려고. 그래서 사람이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돌아서 갈 수 없을 만큼 긴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을 세운 후에 중국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민족의 침략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 세 번의 완벽한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침입을 당했습니다. 만리장성이 잘못 지어졌느냐? 취약한 점이 있었느냐? 누가 공사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자들은 결코 만리장성을 기어오르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또한 돌아가지도 않고 침입하고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 문지기를 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문에 문지기를 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허물어뜨리지 않아도 되고 기어오르지 않아도 되고 열려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한 이 문지기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문지기입니다. 시편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루도 좋습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게, 하루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도 나옵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약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마음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었음을 압니다. 전도해야 할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